우리 오늘 사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인데요,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5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오늘 과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사과의 우리 신학적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신학적 주제가 위쪽에 나오고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문구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늘 마주치니 말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놀랄 만큼 피상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한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친구도 많고 아는 이도 참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혹시 그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의 인간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5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회색 박 속에 헬렌 켈러 여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한번 읽어보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빛 가운데 홀로 있기보다 친구와 함께 어둠 속을 걷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 속에, 햇빛 속에 혼자 있는 것보다 어둠 속을 친구와 함께 걷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질문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어둠 속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빛 가운데 나 혼자 지내는 것과 어둠 속에 있지만 누군가와 늘 함께 있고 누군가와 함께 그 어둠 속을 걷는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그때마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누구와 함께 걷는가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와 함께 그 어둠 속을 걷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둠 속을 걷는 길이라면 저는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 주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빛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어둠이 많고 장애물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라면 차라리 어둠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좀 더 기울어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이 사과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사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라고 첫 번째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이가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중심으로 한 양치기 소년 다윗이 성읍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귓가에 들려온 아주 불온한 노래 한 소절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 때에는 금지곡이 되었어야 할 노래 가사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그 불온한 노래의 주제는 아주 간단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소절의 가사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울 왕으로 하여금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아주 충분하고도 남는 노래 가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에 사울 왕은 한 번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골리앗이 쓰러지듯 한 나라의 왕이 이 노래 소절 하나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노랫말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을 8절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게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마음에 참 와닿게 우리의 현재 실정에 맞게 참 잘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은 날이 갈수록 다윗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술수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그 정도와 강도가 심해져 감에 따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나 미워했던 다윗을 그렇게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서열 1순위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야말로 경쟁자이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할 제거 대상 1순위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참 의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한 번만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요나단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고 차기 왕으로 등극할 것이지만, 요나단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죽음의 고비고비 능선을 넘고 지날 때마다 마지막까지 살아내고 살아남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의 도움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곁에 요나단을 둠으로써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복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요나단이다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하시는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할 길을 내시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피할 길이 없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허들을 넘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endu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다, 견뎌내다, 버텨내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하신다, 또는
처음부터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또는 시험 속에서도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돌아서는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보았던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홍해와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피해가게 하시고 홍해를 돌아가게 하시고 홍해가 없는 다른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와 요단강 안에 길을 내심으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길,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더 가까운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참으로 설상가상의 시련과 시험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길도 앞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모세를 통해 임하였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통하여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저는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의 귓가에 들린 이 짧은 노래 가사는 그로 하여금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고 심히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6번 시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이 있는데 3번은 다윗이 눈앞에 보는 면전 앞에서 사울 왕이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윗이 있는데 그 앞에서 바로 창을 던짐으로 다윗을 창에 박혀 죽도록 하기 시도했던 적이 3번이나 있었고요. 2번은 사울 왕의 두 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다윗을 전장에 보내어서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한밤중에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이 6번의 모든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있겠습니다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다윗의 목숨이 참 끈질기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제 사울 왕은 아주 공공연하게
이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로부터 주어지는 아버지 최측근이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최측근인 이 요나단은 모든 정보들을 다윗에게 흘려보내므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버지에게 직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과 다윗이 지난날 이스라엘과 아버지를 위해서 행했던 공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범죄하지 않기를 아버지께 직언하는, 감히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사울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윗과 함께 하기로 했던 바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친구의 우정, 벗과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이야기할 때 많은 고사 성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포지교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관중과 포숙의 사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중국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관중과 포숙이 이제 장성해 가지고 서로의 돈을 모아서 동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 관중이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익의 대부분을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포숙에게 저런 나쁜 친구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포숙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관중의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괜찮아. 관중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중은 3번이나 벼슬 시험에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그 벼슬 시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죠. 그봐, 저 관중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벼슬에 3번이나 낙방하고 말이야. 그때 포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관중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때를 못 만나서 나라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저러는 거라라고 하면서 관중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관중과 포숙이 전쟁터에 함께 참전했는데 전쟁터에 참전할 때마다 관중이 전장에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쳐버리는 것이죠. 전쟁의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치니까 사람들이 또 저런 비겁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관중을 향해 손가락을 쳤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때 포숙이 그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하죠. 관중에게는
홀로 사시는 연세가 많으신 한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있는 관중이 어머니 생각에 저렇게 전쟁터에서 어머니 돌볼 생각에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중을 감싸 안는 그런 이제 포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 관중이 높은 벼슬 자리에 드디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포수까지도 챙기게 되는데, 마지막에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오직 포수뿐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자 고사성어에 유래되어서 나옵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오직 포수뿐이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서 한자 성어가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한자 성어가 이거였습니다. 지기지우. 지기지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좀 더 의역을 한다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친구 중에 진짜 친구이고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알아주는 친구, 알아주는 사람, 우리의 마음 한 줄이라도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따뜻한 온기와 빛,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내는 많은 효과들과 결과물들을 보면서 태양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그리고 너그럽고 다정다감한 말씨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태도 하나, 작은 애티튜드 하나, 말씨 하나, 따뜻한 말과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친구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55페이지에 있지요. 여러분,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다윗이 그 모든 도망자의 과정을 수료하고 그 여정을 마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그때그때마다 전해주는 말 한마디, 힘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16절 17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셔도 되겠고요, 성경책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한번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6페이지에
위에 질문 두 개가 있고요.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며라고 하는 문단이 있고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힘을 주는 친구들은, 여러분 거기 있습니까?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찾아갔을 때 다윗은 계속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에게 두려움을 잠재울 무언가를 선사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요나단은 더 큰 약속, 즉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던 것을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에 해답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했다. 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해결책은 사실 요나단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풀어넣어 주므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시기를 견뎌내고 버텨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참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친구 참 우리에게도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필요하고, 이 험난하고 외로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참 필요한 이런 그런 친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보면 아주 짧은 글인데요. 왕과 왕의 스승 간에 오고 가는 이제 질문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 책의 가장 핵심되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왕의 스승을 찾아가죠. 일하고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스승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왕이 묻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지금 당신 곁에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 아시는 내용이 어디에서 출처가 있느냐 하면 바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중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지금 당신 곁에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대단한 일, 굉장한 일,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지 않고 착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알아주는 것이죠. 보고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정말 대단한 기념비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의 교재 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건 것 같아요. 아주 친구 간의 우정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57페이지 여러분 맨 밑줄로 내려가셔가지고요, 아래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 가시면 요나단은 왕궁에 다윗을 들여보내기 위해, 여러분 거기 찾으셨습니까? 그 표현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올라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왕궁에 다윗을 들여보내기 위해 자기 왕좌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 죄와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궁에 다윗을 들여보내기 위해 자기 왕좌를 포기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올리시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처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주셨던 것이죠. 바로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8페이지 그리스도와의 연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사랑을 그려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과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고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 친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우리 사모를 맞이하며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